우리는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이방인인 그들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성령님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베드로의 말을 끊고 임하셨습니다. 이때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당연하지요. 죄로 물든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에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은 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다른 민족에게도 부어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땅끝 비전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혐했습니다. 그것도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말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할렐루야는 이럴 때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때 말을 해야 돼요. 이제 드디어 복음이 땅끝으로 향하고 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이 느껴지는 것 같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막 숨죽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색채가 강했던 강경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등장하자 막 득달같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니, 베드로 듣자 하니까 정통 유대인인 당신이 저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신 나간 것 아니요? 어떻게 율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사도가 할 수 있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지요. 그런 그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을 보면 그들이 받았던 충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 유대인은 천국 백성이고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유대인은 존귀한 인간이고 이방인은 짐승보다 못하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과 같은 뿌리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짐승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으로 고귀한 피를 가진 유대인이냐, 더러운 피를 가진 이방인이냐, 이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는 유대인이냐,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이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는 율법 어디에도 이방인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괜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다가 율법에도 없는 조항을 추가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목적으로 전통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은 그들이 만든 전통, 인간이 만든 전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듯 그들에게는 차가운 전통만 있을 뿐 따뜻한 은혜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 그런 것은 없고, 전통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방인 집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방인과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알량한 전통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만 중요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니까 선지자 요나가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런 참담한 꼴을 보노니 차라리 세상을 떠난 것이 훨씬 낫다.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법이 공명정대하게 집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르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냥 좀 넘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은혜는 참 모순적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는 그렇게 기쁜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남이 용서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냐고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주고 용서해 주니까 첫째 형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송아지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있으면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못마땅합니다.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늘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떻게라도 저 사람이 좀 저주라는 말은 조금 너무 심하고 다소간 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잘되고 형통하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만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다 겸손하지요. 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연수가 좀 쌓이고 교회 봉사도 오래 하고 직분도 맡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지면 그만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내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관여를 해야 됩니다.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짜증을 부립니다.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이 선택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는 거기서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대단하게 고상한 척하면서 금수저 타령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은혜 아닙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말이 많아지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내 주장이 앞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힘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했습니까? 조금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조금 힘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굽신거린다고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대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만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오만함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해서 장벽을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공격하는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 그들만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장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경제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냐, 새 가족이냐, 헌 가족이냐, 더욱이 요즘은 정치적인 입장을 따라서 좌냐 우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장벽을 세웁니다. 나와 친분이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딱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처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뭔가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만 언약 행전은 기록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통파 유대인 성도들,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만하게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도, 꼴도 보기 싫은 저 사람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된다고 합니까? 주님은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까? 나는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안 됩니까? 내 취향 때문에 내 입에 맞는 사람들과만 교제해서는 언약 행전을 더 이상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라고 생명 주신 것이 아닙니다. 편을 만들어서 막 죽어라 싸우다가 오라고 호흡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라고 오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가서 영죽을 영혼을 전도해서 천국 백성 삼으라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군종 목사로 근무할 때 한 장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는데 그 장교가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교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안 믿기로, 교회를 안 다니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고.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학 시절에 하숙했을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열성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주인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만 나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뒷담화. 아니,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 도대체 왜 이러실까?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 집사가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고?
아니 뭐라고? 그 집사가 경찰에 붙잡혀 갔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집사가 경찰에 붙잡혀 갔다고? 아니 왜? 무슨 일로? 어떻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 한줄 아세요? 아니 뭐라고? 그 집사가 경찰에 붙잡혀 갔다고? 할렐루야! 그러더라면 그 모습을 보고는 나는 막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장벽 제거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다 닫힙니다. 여러분, 이 지역 사람도 저 지역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사장님도 사원도,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유아도, 돌싱도 미혼모도, 타문화 가정도 한부모 가정도, 조성 가정도 1인 가정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이주노동자도 탈북민도, 강대국 사람도 약소국 사람도 하나님 모두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플라톤이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작자 미상으로 전해지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당신이 모르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타인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당신이 모르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멋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 결단 찬양으로 부르게 될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 공허한 눈빛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렇지 공허한 눈빛을 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서 그 두려움을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춰진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외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들과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강경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거칠게 공격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모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수구적인 태도로 되면 어렵게 열린 이방인 선교가 자칫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처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공격을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베드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같이 흥분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천천히 자세하게 정확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나도 너무 당혹스러웠다고,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다고 하면서 자신의 불편했던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나도 처음에는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을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인간에 불과한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제동을 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인간인 제가 뭐라고 하나님 하신 일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기질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성미가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일단은 질러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즉각적으로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던, 베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평소 같으면 이런 공격을 받으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고함을 치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그게 할 소리냐?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앉아있는 주제에 내가 가이사랴까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갔다 왔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리냐? 그렇다고 너희들이 이러고도 너희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당한 비난을 받았지만 똑같이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자처지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못마땅하게 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귀찮아가지고 대충 결과만 알려주는 설렁설렁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는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왜 머물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처음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런 자세가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사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것부터 굉장히 거칠어요. 반대로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왜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말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발언을 할 때 거친 말, 뼈 있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표정부터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고는 전부 다 적대시합니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얼굴은 또 얼마나 비장한지 몰라요. 사나운 표정을 하는데도 자기만 모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교회를 하다 보면 부딪히고 갈등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툼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드러움, 이 차분함,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헛된 소문이 사라지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에게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의 바뀐 태도, 베드로의 이 자체지종의 설명을 들을 때 그들은 베드로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믿어주는 아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 앞에서 그들의 완고한 생각, 그 전통, 그 장벽을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존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자존심이 되고 자만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서나 잘난 척하고 쉽게 남 탓하고 늘 이해받으려고만 하고 너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사소한일에도 분노하고 무례하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이 베드로의 차분함과 유대인 성도들의 이 아량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장벽이 다 사라지는,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귀한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 좋은 통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